네, 오늘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있었던 땅과 그 모든 이 중동의 패권을 거머쥔 페르시아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 유인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나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이 바사라고 언급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그 한자말로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바사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그렇죠? 중동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 다, 거기 있던 거 다 차지해서 이제 대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딱 가장 넓은 지역에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인도부터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도 북부의 인더스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와요. 그리스, 위로는 그리스고요. 다 그쪽 터키, 그리스 다 차지했어요. 또 이 대제국의 격변하는 이 정치 세계 속, 그렇죠? 이 속에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냐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에스더의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인물 보십시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나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불렀어요. 그런데 왕후가 왕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폐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새로운 왕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지원해 뽑히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역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 중동 지방의 전체에 이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러한 시기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입니다. 이 수산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거기에 한 유다인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부모 없는 여조카 에스더를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때에.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왕의 조서를 모르드게가 보고
여조카 에스더를 왕후 후보로 지원하게 했어요. 후보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 넓은 지역에 내노라 하는 모든 처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작은 나라, 그것도 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또 부모도 없는 고아예요. 이 에스더가. 그런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게 됩니다. 이 또한 어찌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이 전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엿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카 에스더에게 알리고요,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을 막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왕의 총애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그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만이라는 큰 권력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가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가 이 권력자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 하면,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매우 화가 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려라 하는 그런 조서를 왕으로부터 받아내게 합니다. 이 위기 또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알게 됐어요. 왜 저 사람은 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이슈화가 됩니다. 네. 요즘 말로 이해하면 매스컴을 타는 거죠. 그리고 하만 앞에서까지 이 신하들이 가서 일로 바칩니다, 이거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일개 유대인이 절하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이 만파로 퍼져서 종국에 어떻게 됐다? 온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조서를 발행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또한 어찌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계획이나 그에 따른 그거로만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위 위에 무엇이 있느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 이런 모든 것까지 이르러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순간 이곳에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세심하게 역사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뭐냐?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이라고 표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걸작품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 유다인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로, 섭리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려지거나 묻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복된 순간들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의 겁박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들, 그런 삶의 모양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걸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파멸 위기, 우리가 살펴본 이 파멸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세한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왕의 조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왕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가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불러야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야지 왕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냐? 30일이 넘도록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에게 그 부탁을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절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 14절 상반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위기 가운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냐? 모르드게가 말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민족이 멸망하게 된 위기 가운데 왕후인 네가 너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유다인 왕후로서 이 민족의 멸절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면 당연히 그 힘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의 사명,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의 사명, 형제로서의 사명, 직업 속에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하루 내가 감당하는 일들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스더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떤 부분도 절대로 언급되지 않아요.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 14절,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뜻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양과 결과대로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왕후가 왕 앞에 나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왕에게 에스더의 진언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왕후를 통한 방법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제2의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한, 다른 일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패싱당하는 겁니다. 패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제되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패싱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라고 거절한다면, 우리가 싫어요, 안 돼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넘어서 다른 방법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를 패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리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고 했어요. 이 멸망은 물리적인 멸망도 있겠지만 영적인 멸망 또한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패싱당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과 경륜에서 우리와 우리 집안이 배제가 돼버렸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멸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비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생존이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오늘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니, 매 순간이 하나님의 요청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요청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떳떳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잘 안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또 우리의 기본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선택의 대가를 치르라. 이 요청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의의 대가를 치르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